우리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매주 있는 그런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답을 얻는 예배, 우리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고 치유되는 예배, 여러분의 모든 현장도 살아나고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 쭉 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늘 알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 이 답이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확인되는 시간, 또 고백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응답이 있어도 그게 내 것이 되지 않고 내가 모든 24에 누려지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지식적인 그리스도를 넘어서 성경의 글자가 아니라 정말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답이 되고 누려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힌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이 땅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누구보다 훌륭하신 분을 꼽으라고 하면,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을 꼽으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오늘이 2023년 12월 3일입니다. 벌써 이제 2023년의 마지막 날인데, 이 2023년이라는 기준이 누구를 기준으로 한 연도냐? 전 세계가 지금 같이 2023년을 쓰고 있습니다. 이 2023년이라는 이 역사의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23년 이게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또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 그 연도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 그 사람 기준으로 우리가 달력을 만들자, 연도를 같이 통일시키자. 나라마다 다 다르니까. 그 불신자들이 모여서 최고로 이 땅에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를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023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뭐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다. 히스토리, 이 역사잖아요. 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본인이 책 한 권을 남기지도 않고 짧은 33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살다 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가장 많이 기록되었고, 이 땅에 수많은 임금과 장군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신 분입니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예수, 이 예수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전 세계 역사적으로 볼 때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개인을 변화시켰고,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사실은 변화되고 부흥됐습니다. 유럽이, 미국이, 한국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 종교가 들어간 나라, 사실은 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유럽에, 미국에 지금 왜 이렇게 문제가 오고 있냐? 복음이 없어지니까, 종교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있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무슨 일을 하셨길래
그를 발견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인생이 바뀐단 말이에요. 인생의 참 목적, 참 평안함, 참 소망과 힘을 얻게 되는가. 여러분도 한번 쭉 개인을 돌아보시고 또 여러분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우리가 놀랄 일은 우리 인간은 5분 뒤의 일도 사실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추측하고 예상하고 계획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1시간 뒤의 일, 1년 뒤의 일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 건지, 어떻게 죽으실 건지 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성경에 300번 정도 집중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날 건지 이 오실 것을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년기 시절도 어떻게 예수님이 성장해서 어디에서 태어나고 또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나올 것인지 이런 유년기의 시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도 예언돼 있어요. 어떻게 죽을 것인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옷도 다 제비 뽑아 나눠 갖고 이게 뼈가 다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다 예언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도 부활할 것이 예언되었어요. 그 육체가 썩지 아니하고 살아날 것을 부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모든 탄생부터 그의 죽음과 부활까지 예언되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엄청난 이 역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또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만큼 답이 되는가? 나의 인생의 이유가 되는가? 나의 모든 것에 이 예수님이 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걸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따로, 신앙생활 따로 이러고 있으면 예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학교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이게 따로 놀고 있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만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고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가? 이게 답이 나야 돼요. 왜 우리가 237 5천 종족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이 오늘 이 현장 복음 메시지 일과에 답이 나야 돼요. 그냥 늘 교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고백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만큼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24 고백되고 누려지는 만큼 달라질 겁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24로 충만히 누려지면 여러분 인생이 진짜 달라져요. 공부하는 것도, 친구도, 가정생활도, 여러분의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집니다. 비밀이에요.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깊이, 넓이, 높이, 풍성하게 알고 누려야 돼요. 아멘. 복음이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요. 글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 오늘도 또 그리스도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도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문제가 안 되고 답이 확인되고 누려질 만큼, 오늘 이 예배가 모든 것이 될 만큼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우리 밥 안 먹지 않잖아요. 어제 그리스도였다고, 은혜 받았다고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그리스도, 오늘도 더 그리스도, 내일도 오직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다 그리스도로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여러분에게 이유가 되고, 기준이 되고, 모든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갖고 살아요. 그죠? 목사도 문제가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문제가 있고, 정말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데,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생겼냐는 얘기예요. 어디서 왔냐는 얘기죠. 물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이 세상에 왜 문제가 있냐는 얘기예요. 왜 모든 사람이 공부를 좀 하면, 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좀 착하게 살면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죠?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배웠든 못 배웠든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왜 생겼냐?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문제가 이 사람 때문만 생긴 게 아니란 얘기. 이게 없어지면 문제가 없어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시작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봐야 돼요. 문제에 답을 주고 이걸 해결해 주고, 그 겉에 보이는 문제 해결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죄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죄로부터. 모든 사람이 이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는 거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온다는 얘기예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나는 죄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 죄는 윤리적인 죄를 말합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예요. 1초만 죄를 져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성인 훌륭한 사람이라도 다 죄인인 거죠. 그 정도의 차이지. 이 죄는 무슨 죄를 말하냐? 창세기 3장 1절로 8절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세상이 말해주지 않고 있는 영적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 말을 듣고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희미하게 붙잡고, 하나님 말씀 놓치고, 네가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마귀가 유혹을 한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그 말에
이 하와와 아담이 넘어간 거예요. 언약은 100% 붙잡아야 돼요. 99%도 안 돼요. 그 1%를 사단이 틈탄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그리스도로 100%, 200% 완전히 붙잡아야 돼요. 말씀 안에. 근데 이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게 원죄예요, 원죄. 근데 이 원죄로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그때부터 인간은 운명이 바뀐 거예요. 마귀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돼서 이제는 마귀의 자녀 노릇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끊임없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거죠. 아버지가 마귀인데 얼마나 무서워요. 빠져나오고 싶어도 길을 알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이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로 인간이 죽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죽음도 인간에게 오게 됐습니다. 이 인간의 문제,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거기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문제.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 근본 문제, 이걸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어려움이 저주 재앙이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문제 보는 눈도 정확해야 돼요.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엄청난 많은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의 뿌리가 창세기 3장 죄 문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알아야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가라고 할 때 인간의 근본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왜 오셨냐?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 또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죄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죄인이 아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려고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그죠?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돈 내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인간의 이 죄 문제는 돈을 내고 나올 수 있고 몇 년 살다가 나올 수 있고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인간의 문제가 끝나지 않은데 이 영원한 원죄, 사망의 문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누구도 이 땅에 이 원죄, 죽음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석가가 해결했습니까? 공자가 해결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해결했습니까? 이 땅에 그 누구도, 마리아도 그 누구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하셨냐면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로 33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얘기한 거예요. 나와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이 돌로 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인 네가 하나님이냐? 신성 모독죄다.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니까 완전히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면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4장 7절로 9절에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는데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다.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보좌를 움직이는 권세, 땅의 모든 권세,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 예수님이 가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성경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고백이 달라졌어요.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사람들이 다 틀린 고백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와 같습니다. 엘리야와 같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 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제일 잘한 거예요. 처음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 베드로. 그러니까 하나님 이 베드로 그리스도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네가 복이 있도다. 뭐가 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아는 것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야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이러니까 도마가 지금 의심한 거예요. 내가 어디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냐? 어디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내가 그 손을 만져보고 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이 창자국에 찔린 그 허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며칠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 방에 모여 있는데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도마에게 네 손을 내서 내 손을 만져보고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도마가 주님을 보고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더 복이 있다. 이 의심하던 도마가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또 한 사람 있죠. 바울.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근데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완전히 영광스러운 빛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막 딱 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이 바울의 인생이 무릎 꿇고 완전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전도자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만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원수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실 때 온 땅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천둥 번개 치고 이럴 때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 되는 일을 보고 고백하죠. 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였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 속에 주인으로 모실 때, 내 마음에 모실 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역사죠. 영적인 역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우리 인생에 모셔드리는, 영접할 때 인생이 바뀝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그 혼인 잔치집에 가서 주인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인생에 그냥 귀한 손님으로 계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분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내 인생에 모셔드리고도 그냥 좋으신 분, 내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내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냐? 근본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나의 문제 포함해서 이 땅 237 5천 종족의 모든 문제, 구원의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은 어떤 문제 갖고 계십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염려, 걱정, 문제, 어떤 문제든 여러분이 그리스도 믿으면서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뭐로 누리는 거냐? 예배로 누리고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해요.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거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누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누림이 예배요, 기도예요. 여러분의 고질적인 문제, 반복되는 문제, 오래된 문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777 나오고 있어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우리 지금 교회 앞에 기도문 딱 잘 만들어 놨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기도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쭉 나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능력으로 지금 역사해 달라고. 나의 인생에 가는 길이 보좌의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거 쭉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이번에 RCA 유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받았는데, 여러분이 쭉 7망대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자의 능력이, 지금 3시대 살리는 능력이 나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오력이 나에게, 모든 공중권세, 흑암권세 꺾고 이기는 우주의 능력이 나에게, 내 인생 미리 CBDIP 하나님 보여달라고. 나의 연약한 인생이 237 치유 서밋의 삶뜰 속에 있게 해달라고 7망대 쭉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7여정을 걸어가도록, 7이정표를 날마다 누리도록.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응답과 상관없이 이 그리스도 누리는 777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누리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던 그리스도가 나의 24의 모든 삶의 주인 되도록, 모든 문제의 주인 되도록 기도로, 예배로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참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37 5천 종족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24 오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누리고 치유받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현장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